열왕기상, 열왕기하 18, 19, 20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는 장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틀립니다. 또한 사람이 틀린 만큼 기도하는 방식과 자세도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구구절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아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목소리 톤 자체가 간절하고 구구절절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평상적으로 기도를 해도 옆에서 듣기에는 간절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듣기에는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그 간절함을 아실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기도의 그 외모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함과 똑같은 말이지만 절실함. 정말 이 기도를 진짜로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순서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지금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나온 것이냐 하면 그것은 좀 틀리겠죠. 그것은 무슨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녹취해가지고 읽어보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느낌상 벌써 억양이 감이 틀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냥 히스기야는 기도 많이 하는 왕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을 보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보고 나서 그 기도를 읽으면, 야, 이건 진짜 어떠한 자세를 들였는지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톤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의 기도의 톤이 어땠는지, 억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한다면은 유대 임금의 중에서 성군입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왕이 있었죠.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국력을 꽃피웠던 사람. 세상적으로는 꽃피웠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면은 그 뒤에 등장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참 유다 임금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참 아주 그냥 이렇게 극진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주님을 잘 섬겼다. 우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회파하며 주님만을 신뢰하였다. 그런데 유다 왕 가운데서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남왕국 북왕국 멸망한 다음에 이 나라에 수십 년의 왕들이 있었고 그 중에 몇몇 왕들은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전무후무하게 잘하는 왕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가 형통하고 승리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형통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요셉 아십니까? 요셉이 간수장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가 늘 이기게 하고 나아가 부강해졌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그런 왕이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18장 2절에 나오면 25살 때 왕이 된 다음에 그 후로 29년, 약 30년 때 왕이 됐어요. 몇 살에 죽었죠? 55살. 그 어간에서 죽은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나머지 거의 30년가량을 왕이 돼서 잘 다스렸다. 북왕국 이스라엘 6개월 만에 1년 만에 죽고 이런 걸 보면, 암살당하는 걸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30년 동안 잘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왕이고 또 그 시대에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무후무한 왕이다라고 칭송받는 이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
그저 그냥 태평성대의 시대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가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야말로 정말 히스기 앞에 큰 도전이 놓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아수르가 바로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당연히 남유다죠. 시시각각으로 목을 죄우는 이 아수르의 범위 앞에서 히스기야는 나라를 30년 동안 다스려야 했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은 태평성대는 축복이겠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3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은 큰 어려운 상황이고 책임감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포로가 됩니다. 포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버티다가 항복을 하고 다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왕이 되어서 4년 만에 보니까 4년, 5년, 6년 왕이 돼가지고 6년째 만에 자기 북이스라엘이 함락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례구나.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택한 것이 애굽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애굽이래. 아수르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이집트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서 이집트로 달려가서 이집트와 동맹을 더 체결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그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평정하면서 나라를 굳건히 하는 방면 동시에 애국과 손을 잡고서 어떻게든지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구해내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나라가 바로 그 전선을 맞대고 있는 바로 그 최전방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동맹이 아니라 뭘 하더라도 지금 세계 최고의 전무후무한 제국이 이제 손길을 뻗치고 앞에서 그 유다 그것도 10지파 다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 베냐민과 유다 지파 남은 그 조그만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3번을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의 사냐립 왕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이 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40살에 도달할 즈음인 것입니다. 39, 40 이때쯤에 이제 대제국 아수르와 싸우게 됩니다. 아수르가 먼저 랍사게라는 자기 장군들을 보내어서 먼저 싸우게 합니다. 랍사게가 와서 그렇습니다. 야, 너네들 지금 애굽하고 동맹하면서 우리를 갖다 대항하려고 하느냐? 애굽은 꺾어진 갈대지팡이 같아. 그 갈대지팡이 갖고 있으면 너는 손만 찔리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사신이 말하는 길을 자꾸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엘리야킴이랑 다른 국내 대신들이 가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제발 시리아 말로 우리랑 통화를 합시다. 그래야 백성들은 못 알아듣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라고 하자 이 랍사게는 무슨 소리냐 너네들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하면서 히브리 말로 막 떠들어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고 너네 버텨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히스기야의 말 뻥이다. 그러면 믿지 마. 지금까지 아수르 제국이 뻗친 나라 중에서 아무도 그것을 건드는 나라가 없었다. 그 나라들도 다 제각기 신을 불렀지만 그 어느 신이 그 모든 민족을 건드는 민족이 있느냐? 너네도 마찬가지다. 히스기야만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다행히 히스기야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백성들이 일치단결을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욕을 하고 뭐 되는데 아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대꾸하지 않은 걸로 백성들이 그렇게
그렇게 반응했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돌을 던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포위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히스기야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이 하나님을 욕되려고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66장 썼던 이사야서의 저자입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군대는 물러날 것입니다. 퇴각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군대가 왜 퇴각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도 믿었고 그 왕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전달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에어싸고 뭐 너네들 잡아먹어버리겠다 뭐 이랬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철수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웠던지 이스라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유다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임금이 사내립이 지금 다른 무족과 전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는 명을 바꿔서 군대를 빼서 그 다른 곳을 치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작전상 후퇴해서 그쪽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포위당했다가 그걸 보는 유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포위가 풀리고 이제 살 길이 생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거 우연히 일치냐 아니겠지만 그 기도한 사람들은 알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드린 첫 번째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는 그 뒤로부터 멀지 않아 오래지 않아서 다시 드리게 됩니다. 갔던 군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겼겠죠. 이제는 왕과 그 옛날에 싸고 있던 군대와 합쳐서 왕이 직접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러 들어옵니다. 이제는 지난번보다 더 큰 군대가 물어서 있습니다. 아예 그 사내립이라는 왕 자신이 나와서 결판을 내자고 나라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지를 하나 써서 줍니다. 그 편지에 또 구구절절히 어떠한 신이 우리 앞에서 당하는 자가 있었느냐, 어떠한 민족이 감히 우리한테서 대항한 자가 있었느냐, 너희들도 우리는 그와 같으니까 당장 항복하라. 히스기야는 또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내립 왕이 보내온 편지를 앞에다 꺼내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자가 하나님을 욕되고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옵니다. 왕이시여,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소송은 안전할 것이고 아수르 사람들이 한 발자국도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위를 풀려서 당신들은 이제 소식을 뿌리는 대로 걷어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아수르의 왕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쟤네들은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라들을 점령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쟤네들한테 힘을 준 것은 바로 나다. 저 아수르로 하여금 저 많은 민족을 무너뜨리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가 오래전부터 작정해서 그걸 한 거야. 내가 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너네들은 그 도구밖에 안 돼. 지금 근데 내 백성을 멸시하고 저러는 아수르는 내가 손을 보겠다. 그리고 저 오만한 아수르 왕은 곧 죽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19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줄에서 밑에 문단 빼고 그 3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죽였다.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다. 다 그냥 쓰러져 버렸다. 전염병이 돌았는지 무슨 괴질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그날 다 죽었어요. 천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목숨을 보존해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거기서 아들한테 반란을 맞고서 칼에 찔려 죽었고 다음 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가장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는 20장부터 나오는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이 걸린 나이가 몇 살일까요? 히스기야가? 아까 18장 13절에 보면 사냐리 왕이 처음으로 돌아온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제14년이라고 했어요. 그게 몇 살이었다고요? 25세 즉위했으니까 14년이니까 38살, 9살, 40살 넘어가는 중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병사 물리치고 그런데 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곧바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수르 왕 물리치고 그때 18년 5천 죽고 이게 거의 같은 해에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다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39, 40 넘어갈 때 되게 아주 그냥 극심하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기도 제목이 닥치는 것이에요. 겨우 나라를 물리치고 왔더니 이제는 자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죽을 병이었어요. 누워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히스기야를 도와주고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명령을 잘 전달했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이제 여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히스기야는 이 말은 예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날로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20장 3절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병약한 몸을 이렇게 세워서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참을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이제 40살입니다. 그가 병상에서 이번엔 성전을 가지 못한 거죠. 성전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왜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 간구했을 것일까요? 주님 제 나이가 지금 40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아수르랑 싸우느라고 막 무서웠는데 결국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결국 무찌르고 이제 좀 호강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아쉽습니다. 이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처자식이 참 생각이 났을까요? 왜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한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제가 살아서 꼭 해야 될 일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왜 히스기야는 꼭 살고 싶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를 왜 살려주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당신이 이제 15년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살려서 너의 민족으로 하여금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구원해내겠다. 지금 히스기야가 죽고 사는 문제는 히스기야 개인이 왕비와 더불어서 재밌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40살, 50살까지는 살아야 되지 이런 개인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똘똘 뭉쳤기 때문에 겨우 믿음으로 이 난관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으로 돌이킬 수 있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 위태로울 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제가 그동안 우상을 청결하게 하려고 15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나라가 다시 이제 겨우 바로잡아 가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데 제가 없어지면 위험합니다. 아수르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을 크게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서부터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리더십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전무후무한인데 장군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마라.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는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현재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대기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아수르를 물리친 상황에서 병든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15년간 더 살리시고 무슨 뭐 900살까지 살려는 장세복이 아니에요. 딱 필요한 정도 살려주겠다. 아수르를 이길 만큼 우리 나라를 네가 섬기고서 하나님을 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만큼 15년간 필요한 만큼 내가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3일 뒤에 그러고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그 뒤에 이제 가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게 과연 진짜입니까? 그래서 해시계의 그 각도를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그 사인이 나타났다라는 얘기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여러분한테 각인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그게 지금 중심에 나와 있죠. 그림자가 뒤에 가는데 신기한 기적이다. 이건 정말 주일학교 때 배운 얘기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과연 히스기야가 그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이런 기도를 자꾸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 사람 40살 그 축하한다는 그 나이에 우리 한국 사람들 참 39 넘어가기 참 힘들다는 그 나이에 건강 이상도 생기는 노안도 시작되는 그 나이에 히스기야도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다.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고 아수르랑 2번씩이나 싸우고 자기 병들어 죽을 정도가 됐고 이러한 고생을 한다. 고 1년 어간에. 그런데 고생뿐만 아니라 그 기도응답도 그런 기도응답이 없다. 군대를 퇴각시키고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동원해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죽을 병이 낫게 되는 이런 기도응답이 동시에 있었던 축복의 해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되게 바빴다. 분주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울기에 바쁜 해였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왕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왕살 무렵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올해가 히스기야의 마왕살 같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끊임없는 도전들의 연속인 해는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이런 어떤 모델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사실 성경 해석이 좀 쉽지 않아요. 어떤 기도에 대한 그 원칙들을 찾아보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3번이나 거듭해서 나타나는 장이 있습니다. 가히 기도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몇 시간 동안 기도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나이가 40살이니까 나이 숫자대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40일은 아니었고 이 급한 와중에 4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이 20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궁궐 밖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가서 다시 이렇게 전하라. 그러고서 이사야가 다시 들어옵니다. 아니시여, 당신은 살 것입니다. 15년간 더 살려준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몇 분 기도했다고요? 4일간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 40분은 걸렸을까요? 그 왕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동안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넌 죽는다, 이제 죽을 준비해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번복하시고 이제 와서는 아닙니다, 이제는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아까 하신 말을 바꾸셨다니까요. 몇 분짜리 기도를, 그 짧은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15년을 인정하는데 40일간 기도, 금식 기도가 아니고 3일간 집중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온 국민에게 기도 중보 기도를 선포하고 온 국민이 나를 위하여 죄를 무릅쓰고 한꺼번에 같이 기도하자, 아니면 유다의 제사장들을 모아서 번제를 막 수천 마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퍼포먼스를 벌인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벽 보고 앉아가지고 20분인지 40분인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뿐만 아니라 너를 15년 더 살게 해주면서 앞으로 유다를 더 아수르의 손에서 15년 동안 더 건져내겠다 하는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히스기야의 기도에 얻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명분이 있는가? 히스기야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민족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인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을 아시고 그 의도에 합당한 15년을 더 주셔서 살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어때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명분이 있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하면서도 우리 이럴 때 있죠. 야, 이거는 좀 구하면 좀 그런데, 이건 조금 좀 계면적인 기도인데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계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반드시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드린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왕이기 때문에 그냥 멋있게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었고 죽음이 왔기 때문에 제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야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거리낌 없이 울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진실한 기도가 되려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돼야 되는 기도예요. 왜 내가 지금 로또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지금 왜 내가 이걸 따면서 막 밀리언 달러가 돼야 되는지 하면서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톤이 벌써 이미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톤이다.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할 때.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찔려. 이런 기도는 안 돼. 이건 정말 정말 이기적인 기도야. 이런 기도는 내가 하면 안 되라고 자꾸 회개하게 돼. 그런 기도 제목을 철수하게 돼.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기도해. 그냥 막 부르짖고 간절하게 붙잡고 하여간 막 쏟아 부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혹시 모르겠어요.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진실한 마음을 알릴 수 있어야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도 들어주실 마음이 생기죠. 집에 가던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응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근데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죠. 자기 멋대로 마음껏 구하는 기도를 응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기도하면서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뜻에 맞아 왔는가? 정말 이거 들어줄만 하시겠는가? 그게 안 되면 가서 삶부터 고치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생각하십시오. 이거 들어주실만 하실려나? 명분이 있나? 하나님 내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시겠는가? 그리고 그 테스트가 끝나면 정말 그것이 드려도 되겠다는 기도라면 저는 그건 진실하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가던 선지자를 돌이켜서라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시간을 많이 투입했다고 그거에 맞춰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15년을 연장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5년 연장받을 만큼만 기도한 것입니까? 좀 더 기도했으면 30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필요하니까 주신 거고 그 필요하다고 진실하게 하니까 그만큼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고 무슨 간절하게 한 집단적인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4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루를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벽을 붙잡고 기도해도 그것이 정말 받음직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기도라면은 주님이 한마디만 해도 들으신다. 귀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중언부언을 필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적군이 눈앞에 있고 거기서 사흘간 금식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실 그런 삶이 더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슬퍼서 울며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 펴놓고 기도한 것이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실함을 받아보고 하나님이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건 있는데 짧게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도하는 합당한 삶이었는가? 이 기도의 내용이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었는가가 응답하는 데 중요한 비결이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야. 전화만 딱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우리하고 딱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전화는요. 딱 전화해서 통화 버튼 누르면 곧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좋은 단어는? 용건만 간단히. 전화에 붙잡고서 무슨 봉화 올리듯이 SOS, SOS 계속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무슨 다른 대안은 대안이 없으면 제가 한 10년 더 살아야 되겠는데요. 살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눈물이 나지만 간곡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